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가장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항상 예배 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소소한 거든 아니면 큰 거든. 뭐 고등학교 때 제가 회상을 해보면 언제 기쁠까라고 했을 때 시험 막 끝났을 때 되게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가 또 기분이 좋냐면 방학할 때.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좀 너무 아저씨 같은 얘기인데 옛날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마칠 때 밴드가 이렇게 연주해. 빠밤 빠밤 하면 다 아저씨 아줌마예요. 그게 그렇게 싫은 거야. 왜냐? 그 소리는 그 주일날 했거든, 저녁에. 이제 가야 되는구나. 한 주간이 이제 쎄 빠지게 시작되는 날이 되었구나. 그 음악이 너무 싫은 거죠. 예.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기쁠 때가 언제일까? 우리 뭐 그냥 세상 사람들 생각했을 때 그냥 돈 주웠을 때요. 뭐 로또 맞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죠. 그런 것도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요. 좋죠. 근데 진짜 기쁜 소식이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다 정답 알잖아요. 이게 왜 기쁜 소식이 될까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기쁜 소식이 뭘까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어디를 간다. 로마 황제가 새롭게 이제 왕으로서 세워졌다라는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 황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줄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이 당시는 또 뭐가 있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군림하고 있고 이 로마 황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구나. 또 하나,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여러 종파가 있어요.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열심당원들도 있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부와 명예와 모든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로마 황제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감명 깊고 와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면 걔가 누군데?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걔가 누군데? 라고 했어요. 열심히 할게요. 예, 반응이 없네요. 듣고 있는 거죠? 예, 눈 뜨고 듣고 있는 거지? 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고 있네요. 여기서 고침받으면 돼요. 네. 싫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견제의 대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아기 예수께서 오심을 지도자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가장 비천하다고 여기는 가장 낮은 사람에게 들렸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목자들에게 그 이야기가 들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도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얘기가 들리지 않았어요. 목자들에게 들렸는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밤새 일하는 직업들이 좀 있잖아요. 잠 안 자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냥 뭐 3교대로 일하고. 지금 이 당시의 목자들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돈을 갖고 있었지만 다 시골 출신들이에요. 촌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사회적인 지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좀 명망 있는 자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자들. 근데 돈은 없진 않아요. 나름 갖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선호되는 직업은 아니에요. 왜냐면 잠을 못 자니까. 왜냐면 잠을 자면요 양떼들이 막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돌아가면서 교대하면서 밤을 지새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밤 잘 때 안 자고 남들 잘 때 일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공무원 중에서도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소방 공무원이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되게 힘들어요. 군대 생활하면 남자들은 조만간 잠깐 경험하게 될 건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보초를 서야 된다는 것이 힘들죠. 근데 이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렸던 거예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오늘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표현해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비췄다라는 헬라어 원뜻을 보니까 빛에 완전히 뒤싸여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지만 그냥 빛으로 비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강한 빛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큰 빛이 비춘 거예요. 근데 그 빛 속에서 무슨 말이 들리는데 마치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줄 거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이하고 너무 신비한 일을 경험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줄 거다. 이 목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큰 기쁨이 될 소식이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황당한 소식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서부터 예언되어지고 예고되어졌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죠.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도래할 거다. 이 땅에 오실 거다라는 예언은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맨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쪼개지고 너무 힘든 고초를 많이 겪은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다라는 말이 되게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럴 일이 없지만 쪽집게 과외를 시켜줘서 이 선생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누구나 다 인서울. 이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선생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가 서울대학교.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똑똑해지는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맹목적으로 다가가겠어요. 자, 뭐 비교가 안 되겠지만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말이 이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었는데 그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황당한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13절 졸리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자,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이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분은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 주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요. 구주 그리스도 주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주라는 말은 소테르라는 말로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보통 이 당시에 로마 황제한테 구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이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여라는 말은 보통 로마 황제에게 쓰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칭호를 지금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로마 황제가 아닌 어떤 존재에게 주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구유에 놓인 이 아기가 한 아기가 이 땅을 구원할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가서 그 구유에 놓인 아기를 봐라. 이것이 내가 말하는 표징이 될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을 들으니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쫓아가게 되는데 가보니까 진짜 그렇게 계셨던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있는데 로마 황제는 최고의 권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말씀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가장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축에 속힌 목자들에게 이 얘기가 들리고
또 그거 알아요? 마리아가 오늘 누가복음 1장에 가면 마리아 찬가라고 불리는 그 고백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에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 땅에 짠 하고 등장하신 게 아니에요. 저기 신천지의 이만희는 백마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예. 얘는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그렇게 오셨죠? 라고 했을 때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이 이 높은 지위를 갖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왜 안 들렸을까요? 물론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딱 하나입니다. 원인이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우리 누가복음을 계속 우리가 묵상할 텐데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온통 인생이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거든요. 하나도 내가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도와줘야 되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하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너무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첫 번째로 들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비천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들렸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자, 천사들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진짜 가보니까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진짜 그 말대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신비한 일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여겼어요. 이상하게 여기죠. 지금 막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래.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데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 특별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잖아요. 아기가 생긴 거잖아요.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가 생긴 게 아닌 것을 본인은 알아요. 그리고 들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범상치 않은 아이를 내가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19절 말씀 볼까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말합니다. 마치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같이 좀 우리가 적용하고 결단하길 바랍니다. 자, 누구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냥 이상히 여길 수도 있고요. 마음에 별로 담아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당연히 나의 일이고 당연히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곰곰이 되새겼어요. 자, 이 되새기다라는 말은 잊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뒀다라는 헬라 원뜻이 있더라고요. 자,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는 오늘 같은 이런 말씀들이 그냥 흘러갈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복된 소식,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는 소식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마음에 와닿을 때도 있고 와닿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와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내 상황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이 기쁜 소식이 내게 기쁜 소식이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특별히 많은 권력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미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지금 이미 그 예수님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눌린 자들, 억눌린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이 당시에 여성과 부녀자들, 10세 이하의 아이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다 짐승과 같이 여겼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맞았고 예수님을 소망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가난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여러분 다 꿰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태인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여기서 관건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참되게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어가 있으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데 내 머리가 앞서가서 내 경험이 앞서가서 간다면 아무리 어른이고 목사인다라고 할지라도 진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언제나 가난한 상태,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라는 내 모습, 내 마음, 내 심령이 된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약할 때가 곧 강할 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 기쁜 사실,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담아놓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기쁜 소식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기억하며 살아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